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5손가락 안에 들을 수 있는 구절이 아마도 마태복음 6장 33절일 것 같습니다. 방금 읽으신 구절이죠. 저희 교회 기도실에 가보면 제가 기도실에 기도의 목록을 출력해서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기도실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목록화해서 두었습니다. 그 목록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시온의 교회 외부에서 또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이름도 함께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시온의 교회와 직간접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매일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 제일 위에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좋아하는 이유, 기도할 때마다 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 구절의 후반절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너한테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라는 말 때문에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33절이 전반절만 있었어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구절일까요? 만약 33절이 전반절만 있었다면 저는 이 구절이 오늘날에 이렇게 인기 높은 성경 구절이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간구의 제목과 필요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생각보다는 대부분 자신의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구절에 전반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첫 시작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총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저 구절이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어록이에요. 첫 마디였던 거죠.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5장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이 6장인데 5장부터가 본격적인 설교예요. 그런데 5장부터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요 5장, 7장,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10개를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자 5, 6, 7장 있죠. 그 다음에 8장, 9장이 있어요. 그리고 요 바로 앞에 4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8, 9장 끝나고 나서 뒤에도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으로 또 한 번 요약을 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론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요약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게 시작하는 예수님 사역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1차 사역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결론으로 또 다음 구절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앞에 있는 구절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자, 요거를요 도표로 제가 정리해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이야기의 서두와 결론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의 설교 사역과 예수님의 기적 사역을 중심에 두는 구조입니다. 서두와 결론이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나라를 구하라고, 그 나라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주제가 줄곧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였음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읽고 다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볼 때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 선포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했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정말 자주 사용하시는데요, 그분은 보통 이 표현의 의미를 비유로는 많이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인 언어로는 잘 정의하시지 않고 있어요. 복음서 전반을 읽어보면요, 저는 그것이 아마도 예수님 시대의 청중들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말 자체의 의미는 설명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청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의미하셨던 그 의도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 저는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세계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세계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 시간이 다르고 두 번째는 공간이 달라요.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과 그 시대의 청중은 1세기였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나 지난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예수님과 당시의 청중들은 팔레스타인에 살았지만 우리는 지구 반대쪽인 한반도에 살고 있어요. 인종적으로도 예수님과 청중은 유대인이었지만 우리는 유대인의 문화를 거의 모르는 한국인입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 당시는 왕정 체제였지만 우리는 왕이 아닌 민주공화정 체제하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그 청중은 종교적으로 유대교의 영향하에 있었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토속신앙과 어우러진 유교와 불교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시의 예수님과 그 청중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개념을 우리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우리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엉뚱한 의미로 그 개념을 오해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1세기 당시에 예수님과 그의 청중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연한 것인데요, 그 당시 개념을 형성하게 된 구약 성경과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교 문헌들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나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인 것 같아요. 과연 이 나라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공간적인 어떤 영역 혹은 영토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이 나라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구약 성경의 나라라는 낱말이 말쿠트라는 낱말입니다. 이 말이 구약에서 200번이나 많이 나오는 200번 이상 나오는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말쿠트를 보통 두 가지로 적용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첫 번째는 인간 왕에게 적용할 수 있고요. 이 나라라는 말을요. 구약 성경은 첫 번째는 인간 왕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먼저 이 말을 인간 왕과 관련해서 나올 때는 제가 두 구절을 찾아봤는데 200구절 중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자, 열왕기상 2장 12절에서는 솔로몬의 말쿠트가 심히 견고하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전후 문맥을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의 왕적 통치권이 안정되었다는 말이에요. 즉 말쿠트는 왕적인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죠. 역대상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왕위 말쿠트에 있은 지 40년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쿠트라는 낱말을 인간한테 적용할 때는 왕적인 통치권, 지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쿠트라는 낱말을요 하나님께 적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찾아왔는데 역대상 26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말쿠트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즉 구약 성경에서 말쿠트를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90% 대부분이 거의 왕권을 통치권을 적용하고요. 천상적 하나님께로 적용할 때는 100% 권위나 그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말쿠트는 인간 왕에게 적용하든 하나님에게 적용하든 대부분이 통치, 지배, 왕권 등의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낱말을 신약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이 낱말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이 바실레이아 역시 성경을 포함한 성경 외적인 문헌까지도 거의 전체에서 대부분이 통치나 왕권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정리해보면 구약 성경과 히브리적, 헬라적 배경 속에서 이 낱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역이나 공간이나 영토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 여기서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나 어떤 지역과 같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왕권과 같은 역동적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대할 때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심의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교통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하늘나라, 보통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은 하늘 천자잖아요. 라는 개념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 하늘나라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같은 개념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하늘나라라는 말이 검색해 보면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도 검색할 수 있잖아요. 천국이라는 말을 검색하면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디모데후서, 만약에 한글로 찾았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원어로는 천상적인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형화된 표현인 하늘나라, 천국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검색하면 디모데후서를 천국으로 번역했지만 이것은 정확한 문자적 번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제외하면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4개나 있다는 거예요. 즉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가 최소한 3개 이상 되니까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비교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이 세 본문이 예수님의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 그런데 그 다음 낱말을 보시면 화면에 마태복음만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 거의 전부가 다 이렇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선호했을까요?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마태복음의 이런 글쓰기 방식이 그 당시 독자들의 언어적 성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독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독자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를, 감히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를 꺼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자주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완곡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을 독자로 하는 마태복음은 그 독자들의 성향을 반영해서 완곡 어법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낱말을 하늘나라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한 거죠. 결국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어로 바실레야, 구약에서는 말쿠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쿠트 바실레야가 원래 뭐를 의미하냐는 거예요. 원래 이 낱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는 거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아니면 마태복음까지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마치 구원받은 영혼들이 죽은 후에 가서 살게 되는 공중 어딘가 하늘 어딘가에 위치한 공간적인 영역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 완곡어법으로 사용한 하늘을 우리가 그 실제 지칭 대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하늘, 공중으로 오해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라라는 개념을 원래 구약의 배경과 그리고 신약 AD 1세기의 유대인들 당시에 알던 개념, 즉 통치, 다스림 등의 추상적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영토, 영역과 같은 공간적 의미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을 때 원래 유대인들을 위해 썼던 표현인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서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대할 때도 이것을 공간적인 개념,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심 등의 역동적인 의미로 연결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신약 성경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의미로 오해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구절들을 적절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신약처럼 많이 안 나와요. 말쿠트 야훼라는 말이 5번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개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왕권을 행사하신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구약에 없지만 이 개념은 전반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주님의 날이라고, 주의 날이라는 말을 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제가 이 시간이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압축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구약의 예언서들 속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날. 주의 날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이 나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해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왕권을 잡으신다고 할 때 그 당시의 맥락에서 왕의 기능은, 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판관, 판사의 기능입니다. 즉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주의 날은 이 땅에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불의한 일들, 억울한 일들,
이 흩어진 어지러운 세상을 똑바로 잡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압제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그래서 무시무시한 날이고 캄캄한 날이고 어두운 날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 그날은 무시무시한 날이에요. 그러나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보호의 날이고 보복의 날이고 신원의 날인 것입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표현 역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공간적인 개념을, 그 당시 성경에 없던 개념을 주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치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침투하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중에서 가장 놀랄 만한 점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의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당시로 현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슈퍼맨이네. 아동부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얘기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마법사처럼 얘기해요. 또 나오고 떡이 또 나오고 떡이 또 나오고 예수님은 어떤 그런 존재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 본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사역을 통해서 이미 그 당시 1세기에 강력하게 그 세대로 침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당신의 주권의 영역에 들어와서 그 주권의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때때로 파티로 비유합니다. 잔치로 비유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베푸시는 잔치에 우리 인간들이 참석해서 그가 베푸시는 풍요로운 음식을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결핍 속에 갇혀서 죽은 인간들이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음식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단락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25절부터 나타나는 맥락은 한번 눈으로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예를 들어 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요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치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경멸한다는 의미에서 정말 최대한 적게 먹고 허름하고 막 거지 같은 옷 입고 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파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복음서에 잔치를 그렇게 많이 가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버리기보다는 제비 뽑아서 가져가고 싶어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옷을 잘 입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가져가고 싶어 했다는 거는, 만약에 정말 거지 같은 옷 입고 있었으면 그거를 죽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근데 그거를 가져가고 싶어 했다는 거는 그 옷이 나쁜 옷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물질적인 것들을 경멸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 구절에서의 요점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이 세상의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거는 좀이 다 먹어버릴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이 세상은 덤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덤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깔려있는 전체적 배경으로 깔린 원칙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흥분되는 도전이에요. 너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살면 나머지는 덤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라는 도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5절부터를 본문으로 삼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입니다. 앞구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는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보다, 의식주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가장 반대되는 가치를 지적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가장 반대되는 가치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반대되는 가치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가장 반대되는 가치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가 뭔가요? 제가 주중에 두산 백과사전에서 자본주의라고 쳐봤더니 영어로 캐피탈리즘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돈과 물질과 재물이 본질이고 그것이 근본이라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돈이 먼저이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가장 반대되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과 그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자본주의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적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자본한테 가서 기도해야 돼요. 자본이 지배하니까요. 그런데 자본주의적, 물질 만능주의적인 것과 가장 반대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어 선생님한테 가서 영어를 물어보는 격인 거예요. 구할 때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수학을 물어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가장 반대되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가장 반대 대첨에 있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먼저 구하면 너희가 필요로 하는 의식주의 문제는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기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앞에서 긴 시간 동안 제가 교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을 천국과 관련해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치로 바뀌지 않고 내가 성경의 가치관으로는 바뀌지 않으면서, 즉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변한 것 없이 예수 믿기 전에도 좋은 대학, 성공, 돈 버는 것, 이기적으로 그저 내가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으로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관심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천국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지금 이 땅에서는 똑같이 살지만 천국 가서 잘 살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말을 공간적인 영역으로만 대체해버리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중요해지지 않고 그냥 죽음 이후에 어딘가로 가게 되는 그 하늘나라에만 방점을 두니까 이 땅에서 내가 변한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반절이지 전반절은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먼저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덤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말할 때 주로 대부분이 임하고 도달하고 도래하고 온다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세밀하게 살필 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하죠? 저희는 보통 이런 워딩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보통 워딩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워딩은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 온다,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워딩과는 조금 다른 워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열심당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막 정치적인 혁명, 세상을 뒤흔드는 정치적, 사회적 혁명으로 온다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방법은 정말 작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누룩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리고 대학 나오지도 않은 12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정말 조그맣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소량의 누룩이 큰 밀가루 반죽덩이로 부풀어 오르듯이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한다는 게 뭐 대단하냐. 내가 이 큰 우주에서 저 이 지하의 구석탱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는 게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교회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물며 우리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 조그만 한 평짜리 방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정말 이 작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그것에서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 보이지도 않고 체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기도의 능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한다는 건 이런 거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혁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냐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가 먼저 살겠다는 의미이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힘으로 오게 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는 겨자씨 같은 작은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간판도 작아서 여기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겨자씨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조그맣게 몇몇 되지도 않는, 학벌도 좋지 않았던 제자들과 돈도 많지 않았던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름 선교를 또 같이 준비하면서 물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온의 교회의 역사적인 첫 도전이잖아요. 저는 이 첫 도전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에 우리 시온의 교회가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려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주로 선교를 갔구나. 우리가 대형교회처럼 대단한 큰 일을, 화려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작고 미미한 우리 시온의 공동체이지만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선교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저는 이 역사적인 작은 현장 속에 여러분이 함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에 우리 교회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저는 하지만 나중에 100명, 1000명이 되어서 가는 선교보다 이 10명 남짓하는 이 작은 숫자가 가서 하는 작은 일이 더 소망이 있고 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을 가집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상황과 환경이 다 분주하고 다 바쁘실 거예요. 각자의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그 마음, 또 우리가 가서 하게 될 일도 정말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일일 수 있지만, 또 갔다 와서도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발걸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적, 물질 만능주의적 결과를 선교에 기대하지 마시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넓혀가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그 이외에 여러분의 염려는 다 덤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시온의 교회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